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제2단계 강화 조치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번 주에도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인으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대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손질 엘리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떠한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생애를, 그 주님의 놀라운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안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 큰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사랑이 없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집단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으로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시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목사님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같이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배우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왔노니 너희 거기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는 너에게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 줄 아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이르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느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지되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배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 시계, 즉 둠즈데이 클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시카고대에서 발행한 한 과학 잡지의 표지에 게재된 것으로 종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시해주는 시계를 둠즈데이 클락, 즉 심판의 날 시계라고 부릅니다. 핵무기, 테러 확산, 지구온난화, 지진, 천재지변, 바이러스 등 상황을 반영해서 심판의 시간을 정하는데 2014년 1월 기준으로 심판의 날 시계는 2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종말 5분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2014년 기준이었으므로 지금 2020년 코로나19 재난이 창궐하고 있는 올해는 그 심판의 날 시계가 종말에 훨씬 더 4분, 3분 전으로 가까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엘리야가 드디어 그의 사역을 마감하고 대신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배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한 당신의 종을 위해 배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곧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엘리야의 삶과 엘리야의 사역,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떠날 날이 임박한 것을 안 엘리야는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역사의 종말을 맞든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든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아는 신자라면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첫 번째 지혜는 부르시는 날까지 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으로 계속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행하고 있는 길갈, 베델, 여리고는 과연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본문 3절, 5절, 7절에 각각 보면 이 본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길갈, 베델, 여리고는 엘리야가 여러 제자를 불러서 선지자를 훈련하고 있는 선지자의 학교가 있는 지명이 바로 길갈, 베델, 여리고였습니다. 즉 엘리야는 그의 사역 기간에 길갈, 베델, 여리고에 선지자의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단이 부산과 천안에 각각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우고 목회자를 훈련하고 육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선지자의 학교가 있는 길갈, 베델, 여리고를 차례로 방문하여 그의 제자들을 돌아보고 선지자로 훈련하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선지자직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한 아방과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처럼 이제 그의 제자들 역시 이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싸우도록 격려하고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소명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엘리야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즉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은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이 말씀, 앞으로 장차 어떤 불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현재 내게 맡기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사로 5년 정도 섬기던 중에 사역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만났었습니다. 저는 그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의 큰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과 다른 하나는 외국에 유학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주님이 맡긴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장차 큰 것을 맡기리라. 이러한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즉 내일 일을 네가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을 제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현재 내게 맡기신 소명, 교회 사역이든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대인관계든 작은 일에 성실하겠습니다. 다시는 작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저를
남신중앙교회로 인도하셨고 역시 그곳에서 맡겨주신 소명,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지금의 저를 서울남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일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자주자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과연 나는 안전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고 궁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의 성공을 궁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소명에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내일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급인으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구직자로서, 사회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에 처해 있든지 비록 내가 처한 일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에게 정의와 자비를 행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소명 충성하고 주신 소명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두 번째 지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전수하는 삶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자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따라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베델에 가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그의 제자 엘리사를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로 이미 지명된 엘리사를 계속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거절하는 것은 엘리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엘리야의 거듭되는 거절에 대해 엘리사가 옛 농부의 생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의 스승의 길을 따라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갈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엘리야가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베델, 여리고, 요단 지역을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여행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광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전쟁을 치르고 말씀대로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를 돌아 그 성을 무너뜨린 그런 승리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요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강물이 갈라졌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던 요단강을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가 나타났던 거룩한 장소를 동행하게 하고 거룩한 장소를 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선지자직을 행할 엘리사가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담대히 의지하는 그 신앙을 훈련하고자 엘리사를 이스라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로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신앙 유산을 엘리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여 엘리사를 패스했고 믿음의 거룩한 장소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집입니까? 학벌입니까? 안정적인 삶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파스칼은 확률 논증, 내기 논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신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믿는 자나 불신자나 아무런 이득도 아무런 손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믿는 신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에 가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논증으로 확률 논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몇십억 억의 집, 명문대의 학벌, 고위직, 성공한 사업,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며 그의 전부를, 영원한 삶을 그는 잃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서 비록 온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은, 신자는 천국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는 마지막 날에 전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고자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새가족과 초신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 것들은 잠시 잠깐 편리와 만족을 줄지언정 영원한 안정과 진정한 행복을 주는 유산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몇몇 목사님들과의 교제에서 교회마다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지금처럼 살아남아 있을까를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염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영광과 업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부모님을 통해, 신앙 선배들을 통해 신앙을 보고 배우고 전수 받았습니다. 통성기도하는 것, 금식기도, 11조, 주일성수, 교회봉사, 빛과 소금된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부모님을 보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50여 명이 강저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배우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산채로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했을까요? 옛날 찬송가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병거,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고 옛날 찬송가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새 찬송가 199장에서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구약 인물 중에 에녹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나아간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초자연적인 성천 장면을 굳이 왜 엘리사에 그리고 50여 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엘리야처럼 최종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이 엘리야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성천은 예수님의 성천을 미리 예표하여 보여준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바람 타고 성천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이 승천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들이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엘리야의 승천이고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그래서 또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깜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점점 퍼져가는 바이러스 영향력으로 두려움이 점점 쌓여만 갑니다. 경제 및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자영업자, 또 학원, 학생과 학부모, 상인들, 백성들의 한숨과 주름은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수도권 교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으로 9월 1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외에 어떤 모임, 어떤 교제도, 어떤 성경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와 예수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남을 향하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던 시선을 돌이켜 겸손히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제약은 없는지 돌아보고 철저히 죄를 자백하고 애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둠의 시간에 악인은 영권을, 믿는 자에게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실 영광의 주님이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날을 우리는 이 어둠의 때에 완전한 빛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안네 일기로 유명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랭크의 집이 있습니다. 3층으로 된 그 집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이 있고 그 책장을 옆으로 살짝 누르면 비밀 통로가 나타나는데 그 통로 아래에 있는 작은 공간이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 유태인 안네 프랭크 가족이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13살 소녀 안네는 숨죽이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보이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작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장차 몸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든다면 작은 이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들어갔고 주님이 앞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붙들고 모든 형편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제19 재난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임박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죽음이든 우리는 종말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혜로운 삶일까요? 첫째,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둘째,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물려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셋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붙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잠시 한 1, 2분 정도만 우리 온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신 소명,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이 어둡고 작은 공간에서도 소망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1, 2분 동안 우리 잠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나라가 주의 오직 주의 나라가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영예를 나누고 성공을 나누고 학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주시나 유산을 나누며 사랑하시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동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는 믿음의 절벽 엘리야가 삼천하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부활삼천하여 다시 들어갔다. 우리도 장차 몸의 부활과 영생의 참여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작은 어두운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감사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그 발걸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수 인도하셨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양의 바람이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은 일이라도 주신 소명에 충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부귀를 남길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작은 공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주일원금과 11조와 감사의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사오니 속히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시고 무부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비하여 사는 이 민족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한 주간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 시간에 5시 30분부터 교회 당문을 열어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씩 오후 9시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한 119 기도운동 이번 주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해서는 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에 또 각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 중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